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십계명 중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라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탄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미 이 한 해가 벌써 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사회에서 특별히 법을 어기지 않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특별히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개가 본인들이 정의롭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 누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할까? 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길에서 구걸을 하시는 분을 만나면 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통계학자 연구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76%가 그렇게 답했고, 나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또 부모를 잘 섬기고 있다. 그러는 분이 77%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98%, 간음하지 않았다. 82%, 도둑질하지 않았다. 86%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에게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도전이 됩니다. 너희는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탐심을 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 그 중에 누구라도 같이 일하는 나보다 계급이 낮은, 회사에서 나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승진을 했다. 나보다 좀 높은 자리로 갔다. 나보다 좀 좋은 월급을 받는다. 또 나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졸업을 한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 출세를 하고 훨씬 더 좋은 자리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들 마음이 한구석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나도 좀 저런 차 타고 싶어. 또 누가 명품을 좀 가지고 있으면 나도 좀 저런 것 좀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괜히 일 없이 카탈로그를 뒤진다든지 웹사이트를 뒤진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 대부분이 다 탐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10계명의 결론과도 같아요. 10계명의 많은 계명들, 또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많은 율법서들, 또 해석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세부 조항들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10계명의 그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참 이건 지키기가 어렵다. 또 내가 특별히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10계명이나 율법의 근본적인 사상은 그것을 지켜라라기보다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뭔가? 그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 노력하고 정말 그 계명대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명의 아주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나오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남들에게 욕을 해도 살인한 거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만 가져도 간음한 거고, 탐심을 가지고 남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마음만 가져도 도둑질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계명은 누구도 지키지 못한 게 되고 누구도 자유롭질 않습니다. 특별히 10번째 계명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의 정신을 보여주고, 또 그것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심을 품지 말라, 이거는 다른 말로 자족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탐심은 언제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경쟁사회 속에서는 누구나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탐심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저렇지 못했으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인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신앙적이지 못한 관점이 신앙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를 찾아가는 생활입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인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의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신 분들조차도 물질적으로 잘 돼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생각하고, 가난하게 살면, 좀 궁핍하게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을 잘못 배웠든가, 우리들의 신앙적인 배경과 경험이 좀 다르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이 10번째 계명을 놓고 3가지 주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가진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두 번째는 자족이라고 하는 뜻, 만족이라는 뜻은 과연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복의 개념이 과연 어떤 것인데, 그 복이 어떤 것이며, 이 복 때문에 복을 잘못 알면 탐심으로 연결되는 거고, 복을 바르게 알면 자족으로 연결이 됩니다. 3가지 주제를 잠깐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먼저는 우리들의 의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6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았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은 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의롭고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건인이었던 선지자 이사야 스스로의 자의식이, 종교적 자의식이 이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는 더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몇 가지의 그런 신앙인들의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잘 설 익었기 때문에, 신앙이 설 익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경건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부족하고
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그런 신앙의식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그 하나에만 거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나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기타 어떤 죄에 연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의식, 종교적인 자의식들이 오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의의를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사람, 바리새인이었어요. 가장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요즘 현대 우리들 가운데 있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12절에서도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어떤 심각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 다 결국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익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10번째 오늘 이 탐심을 품지 말라는 계명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의롭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이렇게 힐책하셨던 그 원칙이 어떤 건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이미 십계명의 제일 끝에 결론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을 갖지 말라는 계명을 놔두고 계세요. 다른 계명하고 달리 이 계명은 우리들이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탐심을 갖지 않은 걸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다른 사람이 탐심을 가졌다고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해 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의는 10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의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쉽사리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썩 바람직한 그런 신앙인의 생각은 아니다. 오늘 10번째 계명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족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10계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5계명부터 이 9계명까지의 그 10계명 중에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일종의 사회법, 시민법 같은 건데, 이런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권위와 권위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는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는 소유권과
그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그런 우리들의 삶의 사회의 그러한 가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는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것과 명예를 존중해서 명예를, 그 가치를 지켜주는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0계명에도 10번째 계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만족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만족은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행복한 마음, 행복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탐심을 갖지 말라, 이것은 거기에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행복에 대한 가치가 담겨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만족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4장 12절 14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이것을 혹시 잘못 이해를 해서 성경은 우리가 돈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성경이 마치 부자는 모든 구좌에 있는 돈들을 깡통으로 다 비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오해를 하는 건데, 성경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난이라든지 부자라든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자족이나 행복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돈이 많이 있어도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게 살 수도 있어요. 언제나 돈이 없는 사람이 불행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가난이나 부자나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만족은 과연 뭘까?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환경들, 그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이 마지막 계명을 해석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흡족하게 여길 것과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가질 것과 이웃의 행복에 대해서 질투와 시샘을 하지 말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지극히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일과 자신의 소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일, 이런 것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금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풍족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과연 뭘까? 그 정체는 과연 뭔가?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라면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그것은 과연 뭔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럼 그 신령한 복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과연 뭘까? 그 뒤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그 어느 부분에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건강한 것, 이 세상에서 좋은 거를 갖는 것,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천상의 존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일부분이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잘 못하면 죄송하고, 끊임없이 이런 의혹과 이런 의심과 이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 이 세상 속에서 여기에서 뭔가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때로는 이게 재미도 있어요. 때로는 이게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천상의 존재가 돼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때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앉아 있으면 제가 가진 것 돈 없습니다. 뭐 특별한 명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군요. 언젠가 이제 내가 여기에서의 삶을 마치고 내가 이제 그 나라로 가겠죠.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병이 들고 약해지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건강이 실제로 약해져요. 저도 제가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한이하고 이렇게 이제 놀 때 한 1년 전 정도에는 걔는 이제 애기고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같이 뛰어다니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같이 뛰어다니면 제가 먼저 지쳐요. 그러니까 계속 더 건강해지는 사람하고 계속 약해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건강의 자신도 없고 두뇌의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더 그 말씀이 실감이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점점 노쇠해져 가고 점점 약해져 가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제는 내가 이 짐을 벗을 때가 오는구나. 별로 뭐 슬픈 일이 없는데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구나. 이제는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탐심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 때로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불행했지? 내가 그게 뭐라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지? 우리가 시각을 바꿔서 신령한 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어요. 60평생, 70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왜 아이들을 그렇게 달달달달 볶았을까? 그게 뭐라고? 그 탐심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을 향해서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심을 갖지 말라. 탐내지 마라. 왜 불행했나? 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았나? 왜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으며 왜 주변 사람을 그렇게 달달 볶았을까? 조금 똑똑하다는 부모들이 대개 이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너 왜 그렇게 못해? 지나다 보면 어느 시기에 오면 그 탐심과 연결된 수많은 것들 앞에 우리는 왜 힘도 없이 굴복해 버렸을까? 신앙은 도대체 뭐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방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저급한 종교적 개념들, 예배와 부를 연결시키고 순종과 물질적인 번영을 연결시키고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이런 걸 가르친답니까? 순종하면 물질적으로 복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창세전서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것, 하늘의 신비로운 것, 이것과 어떻게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물질과 견주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탐심과 관련된 이 세상의 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까? 성경이 어디 그런 복을 가르쳐요? 탐내지 말라. 이 말은 계명 같지요? 율법같이 느껴지죠? 오히려 그 뒤에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부탁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탐심과 연결되어서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가난도 부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난해서가 아니고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그 가난과 부가 아니에요.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신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신학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는 아무리 주변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신학이 시급히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물질주의에 물든 그런 기독교가 이 세상에 관심만 갖고 세상에 관심만 전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것을 왜 교회가 전한답니까?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것에 왜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성도들은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까?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현실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탁이 담긴 복음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여러분들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담고 있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복음과 신령한 복 안에서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